말씀을 들으며 바로 머리 아프다 생각하셨죠? 제사에 대한 겁니다. 사사계 모노니 다이스루 메시지와 요크 강가의 나이 또 무지카시 머리 아프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을 읽고 머리가 맑아지신 분이 있어요? 너무 쉽다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없죠? 어렵다 읽었는데 내용이 지금 머리에 남지 않잖아요. 옛날 제사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머리에 안 남는 건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고, 두 번째 성경을 많이 읽어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기로 원하는데 먼저 관찰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와다시가 타이루 토치니 아나타다치가 이때 스무토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비전의 땅이죠. 근데 비전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비전의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이러하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 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것이 지켜진 것은 어디에서 지켜진 거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일이 지켜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인가 하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덕구베츠노 세이강모 하타스타메 아루이와 지의노 사사게모노 사사게루 토끼 마타와 슈쿠지치니,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에 또 어느 때는 축일, 기뻐하는 절기 때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뭐를 갖고 갔어요? 3절에 보니까 소를 데리고 가든지 양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야키츠쿠스 사사게모노, 번제로 드리든지 와카이노 사사게모노, 즉 화목제로 드리든지 할 때에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로 드릴 때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든지 화목제를 드릴 때든지 너희는 그때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번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면 어렵지만 2년 전에 수요일날 나온 사람은 다 들었어요. 뭐 차트 그리면서 그냥 1년 동안 배웠죠.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예배가 나와요. 제사가.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어도 자꾸 어려운 게 이 성경이 좀 이렇게 사본으로 연결돼서 내용으로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먼저 내용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뭐를 드리세요? 동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뭐 숫소겠죠. 숫소.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게 송아지. 송아지요. 숫소의 아드님. 그 다음에 소를 드리는데 소도 어른 소를 드리고 아기 소를 드리는 게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뭐가 있냐면 순양, 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양이 있고 또 뭐냐면 또 어린 양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냐면 염소가 있어. 염소. 이게 기본적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나 양, 제일 많이 드리는 건 양, 그러니까 양. 그 다음에 많이 드리는 건 소.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은
양과 소예요. 그런데 이제 소 중에도 어른 소가 있고 애기 소가 있고, 양 중에도 순양이 있고 암양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또 염소 중에도 순염소가 있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번제, 야키츠쿠스 사사게모노를 드릴 때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동물들을 정했어요. 연봉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려면 소를 갖고 해야 돼, 소. 그런데 연봉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보통 집안이라고 하면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양. 그런데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 아르바이트해서 뭐 1년에 100만 원도 못 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아파서 생활보호를 받는다. 그러면은 양까지 갖고 와야 되는 양도 못 갖고 와. 그때 뭐를 갖고 오냐면 비둘기.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둘기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소를 드리던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끔 드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헌금 드릴 때 어떤 분은 1,000엔을 드리고 어떤 분은 5,000엔을 드리고 어떤 분은 10,000엔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생활 수준에 맞게끔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1천만 엔 연봉을 받는 사람이 비둘기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연봉이 100만 원밖에 안 드리는데 소 한 마리 끌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마 하나님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맞게끔 하나님이 드리도록 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번제, 야키츠쿠스 사사게모노. 이 뜻은 뭐냐면 헌신을 의미하여 겐신. 와다시와 카미사마니 스베테 사사게마스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같은 거 매일 드려. 그래서 번제는 아침에도 예배가 있고 저녁에도 예배가 있었어. 늘 번제는 2번씩 드린 거니까 늘 예배 드리는 게 번제. 화목제는 자기가 특별히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에, 서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드리기도 하고, 사람과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되었을 때, 기뻤을 때에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동물을 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제인데 곡물 제물, 고쿠모츠노 이케니, 고쿠모츠노 사사게모노, 고쿠모츠노 사사게모노, 곡물이에요. 이거는 밀가루 같은 걸 드리는데 밀가루를 드려도 되고 집에서 빵을 만들어다 드려도 되고, 그죠? 또 밀가루에다 기름을 섞어서 드려도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소제, 고쿠모츠노 사사게모노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감사의 뜻이 있어요. 감사. 아까 번제는 무슨 뜻이 됐어요? 헌신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곡물 제사는 감사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이 곡물 제사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밀가루만 갖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어느 때 드리냐면 번제를 드릴 때 플러스해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거를 이제 개념을 넣고 읽는데, 자,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은 뭐냐면 어린 양을 드릴 때예요. 어린 양을 드릴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너희가 비전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뜻이에요. 아셨죠?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자, 4절에 주분노 이치노 에바 노 밀가루, 그 다음에 4분의 1의 흰에 기름인데 올리브유, 이것을 섞어서 뭐요? 곡물, 고쿠모츠노 사사게모노를 드려라. 그리고 5절, 그 다음에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4분의 1의 뭐예요? 흰에 부도슈를 드려라.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자, 먼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일 때. 어린 양일 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소제, 곡물 제사를 드리는데 곡물 제사는 밀가루가 어느 정도라고요? 10분의 1 에바. 그 다음에 밀가루에다 뭐를 넣으라고요? 올리브 기름을 넣는데 그것이 4분의 1 흰.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를 드리라 했어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 에바가 그렇고 흰이 그러니까 번뜩 안 오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어린 양을 드리는 경우에는 밀가루 3.6리터 아셨죠? 3.6리터 밀가루 산땐 로쿠 리토르 고묵 있고 소련이 오리브유 2.5 리토르 소련이 부도슈 2.5 리토르 밀가루를 3.6리터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1.5리터 그 다음에 포도주를 1.5리터 그렇게 삶게 드리라는 거죠. 아셨죠? 동물을 드리는데 동물 드리는 데다 뭐를 곡물 제사를 같이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이제 관찰은 두 번째 6절에서 7절 이것은 순양, 순놈양 좀 큰 양을 드릴 때예요. 큰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밀가루를 7.2리터 올리브유를 2리터 그 다음에 포도주를 2리터 드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은 뭐를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 와까이 오우시 나까라 송아지 되죠? 송아지를 드릴 때는 밀가루를 10.8리터, 올리브유를 3리터,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를 3리터. 이렇게 플러스해서 드려라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아직 의미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미니츠이 때와 노치오도 타다 미코토바노 가이테 아루 도리니 칸사치오 사키스루. 자, 무슨 내용이라고 했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번제나 화목제는 동물을 드리는 건데 동물 드릴 때 동물만 드리지 말고 곡물, 곡구모츠, 곡물도 함께 드려라. 그럼 그 배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릴 때는 밀가루 3.6리터를 써라. 기름 1.5리터를 쓰고 포도주 1.5리터를 써라. 그 다음에 큰 양을 드릴 때는 밀가루 7.2리터를 드리고 기름 2리터 또 뭐예요? 올리브유 2리터를 드려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2리터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릴 때는 좀 더 많이 드려라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물에 따라서 밀가루 양이 틀려지고 기름 양이 틀려지고 포도주 양이 틀려지더라.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방법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다 뭐 양도 필요 없어. 리터도 계산할 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물 드릴 때는 반드시 밀가루를 드려야 되고 기름 포함한 밀가루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데 동물 크기에 따라서 밀가루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자, 여기까지만 이제 머리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11절과 12절. 11절은 똑같이 뭐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소래조래 입비끼니 이질 때 이전호 요원이 사사계로.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12절도 이렇게 나와 있죠. 스나와치 아나타다치노 사사계로 가즈니 오지 때 입비끼 곧더니 소노 가즈니 오지 때 이전호 요원이 사사계로. 주 산세츠 토치니 우마레타 모노와 스베테 이조 노베타 요원이 모야시테 슈니 사사계로 나다메노 가리오 사사계로. 이 모든 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불로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드린다. 지난주에 열왕기상 큐티 쭉 해오셨죠? 그랬죠, 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데 기억들 하세요? 놀라지 않았어요? 소가 몇 마리?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소 22,000마리 본 적이 있어요? 양 12만 마리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드렸다 하는 게 아니라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에다가 소를 22,000마리 올려서 태우고 양을 12만 마리 올려서 태우려면 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단에서만 태우지 않고 그냥 마당 뜰에다가 임시 제단을 만들어서 같이 태웠다고 성경에 나왔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겐 번제나 화목제의 구분이 잘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전부 태워드려요. 가죽만 빼놓고. 헌신이야. 겐신스루 것도와 지분노미요 스베테 사사게루 것도 난다까라 도부츠모 스베테 사사게루 야키츠쿠스 사사게모노 다까라 겐신나노 히츠지요 마루것도 이삐끼 사사게루. 그런데 화목제 와카이노 사사게모노와 니꾸와 사사게나이 나이조답게 나이조니 아루 쯔이대로 아브라답게 내장 기름만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고기는 놓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있는 기름기만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렸겠어요? 화목제를 드렸겠어요? 번제는 불가능해요. 번제는 나중에 한 번 드렸어요. 그리고 그 통째로 뭐로 드려?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와카이노 사사게모노. 자, 와카이노 사사게모노나라 제단이랑 마당에 있는 임시 제단에다가 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름기만.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너무나 많아서 14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7일을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 드린다 하면서 동물 드리니까 다 태워 드린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을 드리지만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는 와카이노 사사게모노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내장 기름만 드렸으니까 그 제단에다 올려놓고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라는 것들이 성경에 대한 하나의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자, 오늘 관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뭐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제사에 따라서 또 드리는 숫송아지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어린 염소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곡물 제사의 양이 달라지더라. 기름의 양도 달라지고 포도주도 달라지더라. 그런데 이 전체는 어떻게 드렸다고요? 태워서 드렸다. 태워서 드리면 향이 나잖아요. 향. 이 향이 카미사마오 요로코바세루 향. 가오리니 나루. 나다메노 가오리니 나루. 자, 그럼 이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번제도 화목제도 그리고 번제랑 화목제 드릴 때 곡물 제사를 같이 드리는데 이게 다 예배잖아요. 예배. 먼저 예배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7절에 보면 뒤에 나다메노 가오리 또스루 슈니 사사게 때 나다메노 가오리 또스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된다? 향이 된다. 자, 10절도 보세요. 10절도 소레와 모야시 때 슈니 사사게로 나다메노 가오리 데 아루.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13절 주 산세츠 모야시 때 슈니 사사게로 나다메노 가오리오 사사게루.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런 동물 얘기 나오면 동물 얘기하다가 끝나버려.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드렸는데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불태워서 드리면 그 향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거기에 곡물 제사를 드리든지 포도주를 붓든지 양이 많든지 적든지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든지 또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목적은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여기에 100명이 모였던 150명이 모였던 이 자리에 10명이 있던 뭐예요? 예배의 뭐라고 나요? 중요성은 똑같죠. 레아이는 오모미와 마타쿠 오나지데하루. 그렇죠? 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그 세이시오니 저또 모도때 헤브라이징에노 대감이 주 이시오노 로크세츠. 헤브라이징에노 대감이 주 이시오노 로크세츠.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구노 우시조노도 그러니 아리마사. 헤브라이징에노 대감이 주 이시오노 로크세츠.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기에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태워가지고 향기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카미사마가 이키테 오라레를 것도 신지때 고코니 이르또 카미사마가 요로콘데 구다사루. 두 번째 뭐예요? 카미사마오 모토메로 이토비토니 카미사마가 무쿠이때 구다사루 것도 신지루. 여기 와 있는데 색갖고 고노반이 이루노니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고 강하게 해 주실 거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기대한다는 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뭐다? 기쁨의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수많은 제사가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의 목적은 뭐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성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 절대로 예배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리는 동물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어린 염소를 드릴 때마다 밀가루 양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이는 것, 잘 보이는 것은 크게 할 수 있지만 그 보이는 것 플러스 또 다른 것도 정성스럽게 똑같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크면 클수록 곡물과 포도주도 많아져야 된다. 부유한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눈속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소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곡물제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곡물제사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これは水曜礼拝にいらっしゃる方なんで大丈夫かな。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으니까 감사로 드리는 소제는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소는 등급이 다 있지만, 양도 등급이 있지만 소제는 반드시 플러스해서 드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소제를 빼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드리죠. 절기가 교회에서 뭐가 있죠? 봄에 있는 게 부활절. 부활절 지났나요? 지났어요. 난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부활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뭐죠?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뭐 있죠? 크리스마스. 박창숙 성도님.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그 전주에 꼭 주보에다가 뭐 넣어서 주죠? 뭐 넣어서 줘요? 봉투. 前田さん、その1週間前に主にね、封筒入れるんだね。特別の。洗礼受けたばかりなんでね。그 받을 때 기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부담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셔요. 돈이 많으면 기쁜데 영 부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눠준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그런 절기 때는 봉투에다 헌금을 넣어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드렸어요. 맞죠? 앞에 이렇게 걸어 나와서. 지금도 한국 교회 그런 데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감사헌금은 특별헌금이라고 여기다 놓고 여기까지 나와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부활절 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11조 헌금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헌금만 여기 나와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성서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만두었어요. 그러지만 그 마음은 또 괜찮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날 드리는 마음이니까 또 좋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추수감사 헌금을 받으면 글쎄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는 소 한 마리 넣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는 양을 넣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는 비둘기만 넣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죠?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를 집어넣던, 양을 집어넣던, 염소를 집어넣던 소제를 해요, 안 해요? 우시오 사사게 뭐 히치지오 사게서 야기요 사사게 뭐 도쿠베츠니 사사게를 도끼니 고쿠모츠와 사사게르노 사사게 나이노 사사게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반성해야 될 분이 있으면 반성하시고, 반성 안 해야 될 분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런데 제가 얘기한 말에 합격이 된 사람은 욕 같다 그러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말에 합격이 안 됐으면 다음부터 합격하면 돼요. 몰랐으니까. 뭐냐면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주일 봉투를 같이 넣는 사람이 있고 주일 봉투를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평균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 크리스마스 헌금, 부활절 헌금 드릴 때 주일 헌금을 안 넣는 사람이, 평소에 넣었던 사람이 안 넣는 사람이 20%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엔이라고 하는 헌금을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서 주일 헌금을 넣는데, 이날은 11조를 드리는 날이다. 이날은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이다. 이날은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이니까 주일 헌금은 안 드려도 되겠다고 안 드리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니와리 구라이마스. 그래야 정확한 통계입니다. 제가 헌금 액수를 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1,000원, 어느 때는 500원이 될 수도 있지만 드리던 그 주일 헌금을, 그 소재를 포기하지 말고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에 대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짜 감사라는 거지. 그런데 주일원금 드리던 게 봉투만 바뀌었다고 하면 그거는 그날에 대한 감사가 아니지.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지금 적용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드려도 돼요. 그건 내 생활 수준에 맞게끔 하면 돼요. 그러나 내 생활 수준에 맞게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은 그대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변하는데 왜냐하면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예물을 드릴 때는 그렇죠. 이 마음, 정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이 영화가 나왔어요. 90분짜리. 그런데 그 영화를 쭉 봤는데 옥하는 목사님 설교인데 그냥 무섭게 설교하셔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막 이사야 선지자처럼 막 그렇게 외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전도사 처음 했을 때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 갖다 놓고 베끼면서 유학하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한 1년간. 그 정도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의 그 비서, 그 스텝이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 지금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30시간을 준비한대. 30시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적 교회를 생각하다가, 그냥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2, 3일은 아르바이트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땀도 흘리고 현장 속에서도 살다가 또 설교도 준비하고 목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러고 하고 싶어요. 죽겠어요. 한 2, 3일 일했으면 좋겠어요. 땀 좀 내고. 그러면 창고에 들어가서 일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마음을 돌렸어요. 왜 돌렸냐면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가지면 30시간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 저도 설교하는데 시간을 다른 목사보다 꽤 많이 넣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되게 더 많이 시간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30시간에게는 제가 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편의 설교가 이것저것 예와 따서 그냥 사람 모양 마음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한편으로도 변화될 수 있겠죠. 그 정성.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지만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수십 시간을 준비하고 서야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 그건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데 전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온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더 역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여러분 곡물제사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감사. 그리고 포도주인데 그 레위기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나오거든요. 포도주가 무슨 뜻이 있냐면 기쁨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기쁨. 원래 술을 슬퍼서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은 잔치자리에 있잖아요. 결혼잔치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살다가 너무 힘들으면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재를 드려야 되고 포도주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어떤 예배든지 이 소재와 포도주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든지. 그러면 예배드리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지 무슨 내가이를 가지고 왔던지 내 마음은 항상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너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진짜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포도주 잔을 넣으면서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하는 내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태워져서 그 향기가 바로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중요한 거는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에 곡물제사와 포도주는 감사와 기쁨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 새벽에 나오던 수요일 나오던 주일날 나오던 내가 100만 원을 드리던 100엔을 드리던 그 안에 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자꾸 양소 하다가 물질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물질이 아니었잖아요. 소도 아니었고 밀가루도 아니었고 양이 많고 적음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인데 그 안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진짜 네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찡그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에 대한 말씀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주일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믿음으로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서 복을 준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찡그렸던 마음이 감사로 변하는 거고 찡그렸던 마음이 기쁨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